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주간이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도 끝날에, 명절 끝날에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그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메시지한 거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기적 그 시기는 6월절이고요. 지금 오늘은 초막절이에요. 한마디로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이랑 비슷하고요. 6월절은 4월달, 오늘은 10월달 한 중순 정도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초막절에 마지막 대축제 7일 동안 축제를 하고 마지막 한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광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물 주시고 모든 환경을 또 축복하시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고요.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광야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는 시간 되시고요. 광야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또 광야 때 문제 가운데 두 흐름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때 절기가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저번에 우리 오순절은 맥주감사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실히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때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러니까 순금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물 붓는 일을 행사를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광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촛대에 불을 켜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을 7일간 그 일만 매일 한 거예요. 매일 물 들어가서 물 가져다가 제단에 물 붓는 일 하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장막을 치고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초막절에.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길러오는데 그건 육신적인 물을 길러오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이거는 예수님이 본 거죠. 그 정점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정점이 일어났을 때 막 나팔을 불고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춰요. 그 분위기 최고조로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메시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물이 바로 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 때 보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발도 부르트지 않고요, 옷 하나 헤아리지 않고요, 환경 모든 것 광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초막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6절의 본보기가 되셔야 돼요. 광야 때 하나님이 모든 거 그리스도로 축복하셨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석에 물을 내어 우리의 인간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켰어요. 그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음식을 먹고 말씀의 음료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 갈증을 면하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서론에 확실히 붙잡으시고 영적 긴장 상태로 사단과 영적 싸움에, 광야 때는요 B급 불신앙하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광야의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 때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 그러거든요. 그 광야 때 하나님이 제자가 두 종류가, 두 라인에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을 방해하는 라인, 하나는 복음을 사수하는 라인. 이 두 흐름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목마릅니다. 사이다, 음료수 순간 헤아리는데 결국은 더 목말라요. 여러분, 이 동물 중에 제일 목마른 동물이 뭘까요? 네, 사슴이에요.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찬양 있잖아요. 목 제일 안 마른 동물은 뭘까요? 예, 낙타예요. 낙타랑 사슴이랑 차이가 있는데 뭐냐? 낙타는 안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오랫동안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슴은요, 물주머니가 없어서 금방 목말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목마른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60%부터 70%까지 물이 있고요.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물이 더 많아요. 8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가요 90%가 물이고요. 뇌의 80%가 물이고요. 이 눈의 망막도 92%가 물인데 결국은 물이 없으면 피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 눈도 못 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갈급한 시대예요. 갈증과, 갈급은 뭐예요? 급한 거예요. 갈망은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갈증이 해소가 돼야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들을 보면 대학생들은 학교 좋은 데 가는 거에 목말라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에 목말라 있고, 다 목말라 있다니까요.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집 사는 거에 목말라 있고, 다 목이 말라 지금 뭐 경기하는 선수는 메달 따는 거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생명이 필요한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목마름을 해소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지고 헤매고 있어요. 왜요? 목말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답을 못 찾으니까 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밑에 보면 막 쟁론하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오죠. 교회 다니는 사람 시험 들죠. 다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마르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미 에덴에 목마름의 샘의 근원이 어디 있냐? 에덴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잘 나와요. 자,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래요. 비손. 비손은요, 뜻이 뭐냐? 거저준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휘일라 그러잖아요. 휘일라 이거는 자라나게 한다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진주라는 뜻이에요.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풍성한 물이 흐르고 순금과 진주와 천국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비손 같은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둘째 강은 뭐예요? 기온이에요. 기온. 이 말은 뭐예요? 엄청난 양이, 물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넘쳐난다. 구스라는 말은요, 여기서 검다라는 뜻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물이 흘러서 강 주변에 땅에, 비옥한 땅에, 검은 땅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막 치유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남편과 이번 명절에 가정과 가문에 비옥 같은 땅에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장 32장 30절에 히스기야의 기온이 샘물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이잖아요. 화살같이 빠른 힘과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능력. 기온은 치유, 비손은 풍성함.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정말 강한 자가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좋다, 비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결실을 맺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면요, 흘러 넘쳐가지고요,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생수의 강같이 흘러서 열매가, 결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있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는데 강 주위에 다 사는 거예요. 주변의 나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잎이 약재가 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어부가 일어나서 강 좌우로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뭘 붙잡을 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들이 목마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에 잘 알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해결되지 않는, 결혼도 안 되고 인생 해결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의 샘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 마셔야 살아요. 다 목말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예요. 사이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때는 해결되는데 결국은 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원, 예수는 그리스도,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예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요,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보여주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생명수를 갖고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로 2절만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자, 찾았으면 같이 2절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면요 다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만 필요해요. 여러분, 등산 가보셨죠? 등산 갈 때 물 안 가져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어디 운동할 때 물 없으면 힘들어요. 이 영원한 물 대신 그리스도, 이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믿어야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걸 2장의 주인으로 고백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주인이 안 되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계속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사단,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야 돼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우리가 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고백해요? 주인이 맞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으니까. 이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역사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하고 같은 본문이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캠프에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에서 끝나지 마시고 믿으면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믿으면 액션을 취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 본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가정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남편, 아내, 또 내 자녀, 또 부모님,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병 12년 내 혈루병자에게 내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가정 가문이 안 흔들리는데 안 믿으면 흔들려요. 안 믿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요. 여러분, 침 냄새 아시죠? 땅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엮어서 눈에 바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거부터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오늘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는 그 절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실로암 가서 물을 떠서 연못에서 물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씻을 때 치유하는 거예요. 믿고 씻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씻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죠. 그 배는 바닷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 이 배를 얘기하는데, 배는요 항상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식사 시간 다 오니까 배고프시죠? 이거는 때가 되면 배고파요. 이게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거랑 그 배랑, 흘러 넘치는 거랑 배랑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이 배를 뭐로 얘기했냐? 우리의 깊은 내실을 그 배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내실에 항상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샘이 없어요. 집안의 연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땅속에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래서 샘골이라 그래요. 동네가 물이 있는 동네를 샘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샘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은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를 팔아가지고 고인물을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냥 흘러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스며들어가지고요 은혜의 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면 문제 가운데 생겼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계세요? 이삭은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요. 땅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니까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르호봇 경제를 받았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샘의 근원이 있으시잖아요. 그 속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넘쳐나야 막 흘러나는 거잖아요. 잠겨있는 강이 아니에요.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자기만의 신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성령을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고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고로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흘러 넘쳐야 돼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물을 못 받아가지고. 메말라 있다니까요. 인생들이 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1장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14절 마가다락방 모일 때 환경 초월, 두려움 초월, 문제 초월해서 모였어요. 모일 수가 없는데 모였다니까요. 물을 마셨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왜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확신이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1장에 이거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막 나가잖아요. 안전뱅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안전뱅이 너무 많아요. 목말라갖고 무너져 있다니까요. 인생이.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 선교문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흑암을 결박시키시고 가는 곳마다 13장, 16장, 19장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뭐가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모르면요 종교 생활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면요 한계 오고요 불신앙 계속 오고요 계속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나자빠져요.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요, 생각 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물방울 가지고는 안 돼요. 퍼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포항 뒤쪽 난리 났어요. 막 퍼버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이라고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 충만한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리스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거여야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5편 5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25편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가 돼요. 충만한 사람끼리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맞죠? 불신앙도요, 영향을 줘요. 불신앙의 감정이요, 영향을 줘요. 사람이 냉랭하면요, 얼어요. 용광로가 되면요, 그 얼은 거 녹여요. 여러분, 내 마음이 냉랭한지 뜨거운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충만하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신학적인 걸로 단해설은 고신 합동측이 단해설을 주장하고요. 반복설은 순복음이 주장하고, 저는 지속설을 믿거든요. 바빙크가 얘기하는 지속설을 믿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새 힘을 얻는 생수의 같이 흐르는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말씀 붙잡고 10분이라도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요, 영적 세계로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굉장한 영적 세계를 누리게 돼요. 아,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누려져요. 그게요, 정시 기도예요. 정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흘러넘치면요, 감당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막 은혜가 막 넘쳐나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제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뒤집어지고 떠내려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퍼버야지 뭐 방울 한 방울로 숟갈로 이렇게 퍼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퍼버야 돼요. 막 흘러넘치면요 못 막아요. 여러분 비 오는 거 뉴스 보셨잖아요. 막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흘러넘치는 교회잖아요. 냉랭하면 안 돼요. 막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도 막 뜨겁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주일날 예배 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막 뜨거움을 주세요. 막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목마르면 여기 와서 구원의 길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얻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능력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관계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명절 캠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 끝날이니까 여러분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은혜의 생수의 강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음 전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받는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명절 캠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